구약성경 806페이지 시편 5편 11절 12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 회복의 동반자 세 번째 시간, 복음을 신뢰하라, 우리 이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먼저 좀 소개할, 오늘 좀 귀한 손님이 좀 오셨는데요, 우리 대광교회 원로이신 우리 이호연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네, 잠깐 괜찮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1시간 정도 항상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요, 그 버스나 지하철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소위 말하는 잡상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설픈 이제 물건들, 뭐 칫솔이든지 아니면 뭐 비누, 뭐 장난감, 그때 또 유행하던 것이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캐리어, 스피커 달린 캐리어 끌고 다니시면서 그 명곡 팝송, 뭐 전집, 이제 이런 거 파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를 가는데 한 잡상인이 이제 타셔가지고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이 향기 나는 비누였어요. 그런데 촌스러운 핑크색 각에 들어있는 투박해 보이는, 뭐 지금은 수제 비누가 너무 예쁘잖아요. 향기도 좋고. 그런데 투박해 보이는 그런 비누를 막 설명을 하면서 무슨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이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비듬이 없어지고, 이 비누로 목욕을 하면은 피부병이 낫고, 이 비누를 그냥 놔두면 방향제가 되고, 한창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많은 승객들이 외면하며 창밖만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일일이 코앞에다가 냄새를 맡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한 칸씩 이제 막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앉아 있다가 이 냄새를 갑자기 코로 확 들이미니까 비누를 이게 찡그리면서 하지 마세요 이제 이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하다가 뒤에서 한 아주머니의 차례가 되었을 때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상한 전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머니 충청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충청도 어디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논산이요. 논산이요? 나는 부여요. 이러더니 이분이 장사를 까맣게 잊고 그 옆자리에 앉아서 서로 고향 얘기를 하다가 그냥 내리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봤던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때로 별것 아닌데 이렇게 공통점이 하나 서로 발견되면 약간 무언가 이렇게 좀 마음을 이렇게 주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공통점에 마음이 좀 하나로 이렇게 모이게 돼요. 같은 고향, 같은 학교. 물론 이게 학연, 지연 이렇게 좀 왜곡돼서 쓰이면 이게 좀 나쁜 거기도 하고 쓸데없는 거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같은 학교다 아니면 같은 고향이다 이제 이러면 그래도 정을 이렇게 좀 나눠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이 포항까지 오셨습니까? 이제 여쭤봤을 때 저희 처가가 포항 영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반가워들 하시든지. 그리고 이제 제가 노회장님, 우리 경동노회 노회장님을 처음 뵀을 때 기억하십니까? 위임식 때 저희 대전중앙교회, 제가 부교역자로 있던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이 와 계실 때 우리 노회장님이 저도 중학교 때 대전중앙교회 다녔습니다 이러니까 박수 나왔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냥 뭔가 하나 연결된다 싶으면 이게 반가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또 주게 되는 거고 대화가 시작되기도 하고 괜히 반가운 겁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같은 한국말 소리 들리면 괜히 반갑죠. 그럼 인사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서로 정보도 나누게 되고요. 또 이제 저는요, 이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같은 기종의 자전거를 타는 분 만나잖아요. 세상 반갑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세상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이런 거죠. 이런 마음이 있죠. 무언가 공통점이 있으면 반가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 안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같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고 있다는 것, 따르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공통점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선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것보다 앞설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로 되어야 하고 하나로 뭉쳐야만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 같은 복음을 따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봐야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들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공통점이 있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도 서로 마음을 나눠야 하죠.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물론 제가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 나 등록했어, 교회 교적에 이름을 올린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도 어디 갔는데 우리 왜 큰습교회 출신 부목사님이 어디 개척하신다 이러면 또 마음이 좀 쓰이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뭐 각 지역 교회의 소속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 같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사실 자체,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정말 돌봐야 하고, 또한 우리가 섬겨야 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또 우리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은요, 이 교회 안에, 그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요, 교회 안에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러한 공통점을 갖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보잖아요.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 이거잖아요. 이 핵심을 가지고 모세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그 사람이 우리의 목자고요,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의 말을 듣는 자가 왕의 백성이죠. 목자의 말을 듣는 자가 내 양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따라가며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요, 또 함께 권속된 자들이고 함께 가족된 자들이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왕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되죠. 그게 복음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시편 5편 말씀은요,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물론 복음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 안에 여러 증거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지난주 우리가 시편 4편 봤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편 5편을 세트로 좀 묶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해하는 시편 4편, 5편은요, 이게 짝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4편의 주제를 어떻게 살펴봤죠? 우리 다시 시편 4편으로 넘어가서 시편 4편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입니다. 4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거예요.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고난들이 닥쳤을 때 시편 4편은 기도한 그날 밤의 이야기를 묘사하는 것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는 잠 못 들고 어제는 염려에 뜬 눈으로 지샐 때가 많았지만 내가 그래도 오늘 밤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기도했으니 마음 든든함 가지고 평안히 자야지 하는 이런 결단이 시편 4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은 기도한 이후에 그날 밤에 올려드린 시편과 같아요. 그런데 시편 5편은요, 우리 시편 5편 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기서 지금 다윗이 어떤 시간에 어떤 시간의 상황이 배경입니까? 아침이죠, 아침. 예. 시편 4편은 기도한 저녁에 지은 시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편 5편은 기도하고 하룻밤을 보낸 아침에 고백하는 그런 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물이 많고 고민이 많고 걱정거리가 많을 때의 아침은 어떤가요? 아마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이게 비몽사몽할 거예요. 그날 하루에 주어지는 일도 있겠지만 그날 하루를 살아갈 힘이 안 생기죠. 의욕도 안 생기고요. 그냥 이부자리 속에만 누워있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닥쳐올 그 하루를 마주할 자신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요, 어제 충분히 기도했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다윗의 몸부림이 쓸데없는 것, 즉 이 다윗의 몸부림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아침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 확신을 이제 시편 5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확신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의 의지를 붙잡으시고 내가 상황은 바뀔 수 없어도 바뀔 수 있는 나를 바꾸셔서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에 뛰어들어가 부딪히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또 열어주시는 길을 기대하게 만드는 바로 이런 고백을 이 시편 5편에서 다윗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윗의 깨달음을 우리 좀 살펴보죠. 우리 시편 5편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런 성경들을 우리가 보지만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이제 주어와 서술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저의 성경 연구의 1번이거든요. 그런데 주어와 서술어를 구분해 보면 이 구조가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요. 주어는 주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제 딱 요 세 가지 등장합니다. 주는, 여호와께서는. 나머지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서술어인데 거기 보면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악이 함께 머물지 못한다, 오만한 자들이 서지 못한다,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침에 고백하고 있는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다시 우리 시편 4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4편 6절에서 다윗이 세상을 향해 세상에 대해서 고민했던 이유가 나와 있었죠.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고민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야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야 선은 뭐 선함이야,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라고 말하며 그냥 자기의 인생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 자기 욕심 챙기는 자들로 인해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요, 어제 아침만큼은 내가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고민하는 아침이었고 또 이런 사람 만날까봐 염려하는 아침이었지만 오늘 아침은 달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중에 아닌데 하나님은 유일한 선하신 분이며 그 선을 위해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다윗이 이걸 깨닫고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 담대함이 생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선한 것이 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심판주가 계시다라고 이걸 깨달은 것이 바로 다윗의 깨달음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상황도 사람도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상황,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복음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진실로 믿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은 아침에 어떤 아침을 보내시나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 한 컵을 딱 먹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이제 나오죠. 보통 우리가 아침에 나름대로 하는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뭐 화장실도 가야 되겠고, 아침도 준비해야 되겠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적인 어떤 반복되는 일들 외에 보통 그날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날 아침부터 신경을 씁니다. 오늘 내가 결혼식이 있다면 어제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얼굴에 붓기가 빠졌을 때, 화장 잘 먹을 때 미용실 가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면 아침부터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같이 또 고민을 합니다. 뭐 거래처를 만나게 된다면 내가 준비물들을 잘 챙겼는지 아침부터 준비하죠. 바로 이겁니다. 아침에 우리는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요. 그런데 어제 아침만 해도 다윗은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아침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고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 아침을 그냥 그런 식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아침에 오늘 내가 주와 함께 일어나리라, 오늘 내가 주와 함께 복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의지하며 내가 저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가 직면하리라,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신뢰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고쳐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루를 맡기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과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고 고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확신에서 그래도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신뢰하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 서울대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요, 이런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제 이런 책, 들어보셨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살던 그 대전의 동네에 커다란 간판이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닙니다. 안 아파야 청춘입니다. 땡땡 통증의학과, 이렇게 해갖고 통증의학과에서 이제 광고를 낸 거예요. 저는 거기를 다닐 때마다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맞는 말이에요. 아프니까 청춘은 뭘 아프니까 청춘이에요. 안 아파야 청춘이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 세상도 야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어, 인생지사 세옹지마야, 야 좋게 좋게 해석해, 그러니까 뭐 아픔이 있지만 그러니까 청춘이야, 이렇게 좋게 해석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소리를 이 세상도 합니다. 그런데요, 항상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프니까 청춘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나름대로 그래 잘 되겠지 하는 나름대로의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픈 마음이 다 개운하게 사라지지 않죠. 또 아파요, 또 아파요.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은요, 단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야 좋게 좋게 생각해, 야 그냥 좋은 일 이루는 거야, 야 잘 될 거야 말하는 그냥 그런 괜한 낙관론이 아니에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강한 확신 속에서 근거 있는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뢰와 그 선하신 계획에 대하여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이런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 안에서 복음을 신뢰하며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을 따라갔던,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왜 주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고백하나요? 바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억울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 의롭지 못한 재판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직면했던 세상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판단하는 사람들이요, 다 구분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 실망하지 않아요. 매를 맞고 심지어는 정말 죽은 줄 알고 두루마리에 싸서 성문 밖에 내다 버렸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일어나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 달려가요. 왜 그러냐?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참으로 복음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요? 지금은 나를 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님이 저들도 고치실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 확신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또 지금은 내가 억울해도 누가 계시다? 의로운 재판장이 계시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편 5편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계획을 다시 신뢰하게 됐던 다윗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고백들이 지금 복음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복음이 뭔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은요, 성경 안에 있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 제가 좀 저의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통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갈 것에 관해서 제가 이거를 부정한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위력은요, 먼 미래에만 해당하는 복음이 아니죠. 이게 균형 있게 보시라는 겁니다. 바로 과거,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과거를 지우셨죠. 그럼 주님의 복음은 현재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나요? 주님의 복음은 바로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게 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낙심치 않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지금 주시는 복음의 위력이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 눈 감을 때 그때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그 성경의 그 포괄적인 복음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내가 살았든지 죽었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천국이라고만 말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복음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천국이라는 개념이요, 마태복음에 등장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읽죠.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냥 하늘 이렇게 가리키면 이건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그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 동일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강하신 왕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게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세상에 기댈 것인지 우리의 왕에게 기댈 것인지, 다른 목소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홀리는 다른 목자에게 기댈 것인지 우리의 참된 목자에게 기댈 것인지 매일 아침 이것을 결단하는 게 복음을 실제로 따라가는 첫걸음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이 시편 5편을 언제 기록했는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록했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사실 시편 4편처럼요 마음이 살짝 좀 무너졌던 때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승승장구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웠나요? 네, 우리 1부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돌멩이, 그리고 물맷돌 이렇게 대답을 해갖고 제가 땡땡땡땡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땡! 틀렸다. 제가 이걸 걸었었거든요. 맞추면 이거 준다. 근데 제가 이걸 또 들고 왔잖아요. 결국 못 맞췄다는 얘기죠, 아무도. 예. 네, 2부도 우리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다윗의 무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무기가요 돌멩이 같아 보여서 자꾸 우리 마음이 낙심되잖아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서 자꾸 낙심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며 복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걸 잊었던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만 해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무기라는 걸 알았는데 이래저래 살다가 왕으로도 세워졌는데 왕이 됐는데도 여전히 고민되는 일 많고 그런 속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의 그때를 자꾸 잊어버린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나아가질 못하니까 실망했죠. 그러나 어제 기도하고 밤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누리며 아침에 다시 이 마음을 회복한 거죠. 내가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깨달음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교훈을 또 주시기를, 매일매일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기를 소망해요. 이제 그래도 오늘 이야기를 그래도 공동체에 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정말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교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교회에 등록한 사람으로서만으로는 교회를 살릴 수 없고요 공동체를 살릴 수 없어요. 진정 복음을 따르는 자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이 없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해요. 제가 학창 시절에요 저 때만 해도요 선생님들이 이런 숙제를 많이 내주셨습니다. 자, 내일 숙제는 깜지 4장이다. 깜지 아시죠? 깜지. 깜지 뭔가요? 그냥 그날 배웠던 걸 빽빽하게 백지에다가 이렇게 써서 연습해와서 가져와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꾀가 나가지고요 볼펜 2개로 썼어요. 좀 더 꾀가 많이 나는 날은 볼펜 3개, 4개 잡고 이렇게 깜지만 만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1부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너네도 요새 깜지 공부하냐?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나요? 그게 내 공부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요 필요하다고 느끼면 하거든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면 안 해요. 우리가 매일 아침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분주함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생각이 많음도 있겠지만요 한편으로 돌아보면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서인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루를 준비하며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자연히 기도할 텐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데 기도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건 아닐까요? 근데 그런 반성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복음의 위력을 믿는 자는요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까요? 아니죠.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로 우리 폭넓은 기도, 균형 잡힌 기도를 하죠. 또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못 고칠 마음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죠. 목표는 마음이니까요. 마음의 변화니까요. 모든 사역의 목표는 마음의 변화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기도할까요? 복음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마음의 변화를 기대할까요? 아니요, 절대 안 해요. 그러나 진심으로 복음을 신뢰하는 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다가갔을 때 이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왜냐?
참으로 복음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자의 기도가 함께 시작될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그가 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거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신뢰하는 자가 교회를 살리는 거죠. 복음을 따르는 자가 공동체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 또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복음을 신뢰하십시오.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이 이 세상을 치료하실 것이다. 오늘 주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이 강한 확신 속에서 매일 아침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확신과 담대함이 쌓였을 때 이제는 나눠줄 만한 것도 되기도 하고, 간증할 만한 것도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만한 것도 되기도 할 겁니다. 그때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함께 사는 역사를 주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참 추억의 찬양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누구에게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나누며 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누구에게 맡길까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누구에게 맡길까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은, 이럴 땐 우린 누굴 잊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네요?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우리 깊이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루가 힘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짐, 넘지 못할 산도, 참지 못할 분노도, 넘지 못할 파도도, 참지 못할 슬픔도 모두 주님께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주님께서 선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바로 그 복음을 신뢰하며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확신하기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확신하기에 고치지 못할 사람도 치료하지 못할 상황도 없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넘지 못할 산, 참지 못할 분노들 하나님 담당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